31절 먼저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하여라고 시작하죠. 그럼 그리하여가 뭘까요? 그리하여는 앞에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리하여는 뭐냐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서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청하여서 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하고, 그리고 나서 변화된 다음에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즉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죠.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에게 일어나는 일은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핍박이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는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내려서 도망가게 할 정도의 그런 핍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막 엄청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았던 교회,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죠. 다메섹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보고서는 죽이려고 했죠. 똑같죠. 두 번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형제들이 그걸 알고서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낸 다음에, 가이사랴는 항구니까요, 항구에서 배를 태워가지고서 다소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역시 사울은 다메섹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핍박당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러면서 당대의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는 교회였죠. 죽음이 눈앞에 있었어요. 지금의 세례와 당시의 세례는 다른 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인치는 표거든요. 세례 받았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례 받으면 뭘 의미했냐면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던 교회.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얘기를 합니다. 31절 다시 볼까요? 지금까지 한 것을 머리에 넣고 핍박이 많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고난이 많은 교회. 그런데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고 죽음을 앞에다 두고 있는 교회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얘기하죠. 좀 어울리지 않죠? 핍박당하고 죽음이 앞에 있는 교회가 무슨, 그런 교회가 무슨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핍박당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 죽음을 앞에 둔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면 성경도 그렇지만 교회 사도 증명하기를 핍박 있는 교회, 핍박 있는 신앙은요, 순수성이 담보돼요. 핍박 가운데서 순수함을 지키고, 그리고 열정이 더 많아져요. 교회가 살아 움직여요. 핍박이 나쁜 게 아니고요, 핍박은 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들죠.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핍박이 없으면 평상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너무나 평안하기도 하고 너무나 그냥 잘 가면, 그러면 순수성보다는 기득권 싸움이 많아요. 조그만 거에도 다투고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기도 하고, 뭘 입었느니, 말을 그렇게 하느니, 모자를 쓰느니 마느니, 그다음에 뭐 교회 안에서 뭘 하느니 마느니, 심지어는 말투 가지고도 얘기하죠. 뭐
영어를 사용하느니 많으니 일본말을 사용하느니 많으니 예를 들어서 리어커라 그랬다고 뭐 리어커가 뭐냐 이런 얘기야.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리어커를 쓰든지 스봉이라고 하든지. 저는 옛날에 용어 중에 가장 웃기는 용어가 스봉이거든요. 스봉. 야, 이 스봉이라는 말을 야, 그런 말을 쓰느니 마느니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옷을 어떻게 입었느니 마느니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핍박이 있는 순간, 고난이 닥쳐오는 순간에는요, 그런 걸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겨를이. 뭐 용어를 가지고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고난이 막 오는데 교회에 막 고난이 오고 시험이 들고 막 그러면 그런 거는 상관도 안 해요. 뭐 하고 있어요. 핍박이 오는 순간에 핍박을 이겨내야죠. 온 교회가 같이. 그럼 그때부터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뭘 할까요? 기도한다고요. 기도.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그걸 이겨내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똘똘 뭉쳐가지고서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로 바뀌죠. 가정도 봐봐요. 가정도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 가정에 진짜 우환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요, 관심도 없어요. 뭐 네가 일찍 일어나니 늦게 일어나니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온통 눈물 흘리면서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가정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초대교회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교회 간다고 막 핍박했어요. 우리 뭐 다 아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교회 간다고 엄청 핍박하고서 못 가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문을 잠궈 놓으면 창문 조그만 거로 도망 나와서 교회를 갔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강화도로 가면 교동교회 있는데 교동교회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박마리아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결혼한 다음에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서 온갖 핍박당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그래도 안 들으니까, 남편이 때리기도 하고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머리를 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머리를 다, 부인을 다 잘라버렸는데 그 잘른 머리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뭐 그때 부인을 뭐라고 할 때는요, 음식이 뭐니, 뭐 옷을 어떻게 하니, 뭐 뭘 하니 많이,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온통 그 짓 했다고요. 그런데도 그거 이겨내고서 교회 나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엄청 때려가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게 한 다음에 친정으로 내쫓았죠. 친정으로 내쫓았더니 친정 가가지고 뭐 해요? 친정 갔더니 옛날 어른들이, 사대부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래서 그렇다 그래가지고서 딸을 위로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딸을 엄청 핍박해요. 너 그 교회 가지 마. 그런데 그 딸이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가 뭐 하냐면, 그 딸에게 가만히 들리는 소문에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러면 귀신 빼내는 방법이 뭐냐? 똥 먹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딸한테 똥을 먹이잖아. 똥을 먹여요. 그래도 교회를 가요.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똥똥이 올라가지고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가요. 어떻게 한대요? 근데 남편이 나중에 내 부인 데려가겠다 그래서 데려갔는데 2년 만에 죽잖아. 2년 만에. 왜 죽느냐? 똥똑이 올라가지고. 똥똑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는 이 박마리아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잃지 않게 해서 끝까지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가요.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평소에 티격태격하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큰 어려움, 고난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이런 걸 가지고 왜 싸우나 싶은 거 가지고 우리는 티격태격하는 게 많아요. 강화도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할까요? 우리 뭐 몇 번 얘기했지만 교장교회 가면은 거기에 김마리아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강화도 교동교회는 강화도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김상임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땅의 지주였잖아요. 모든 그 지역의 지주. 그 지주가 자기 땅을 밟고 모든 사람이 지나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을 경작해서 먹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시집간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동네가 예수 믿는 동네로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다 부쳐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엄청난 예수 믿는 마을로 만들었는데 그 마을에 시집간 여인이 김마리아예요. 김마리아가 거기를 결혼해서 갔는데 결혼해서 가서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해요.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안의 남자들이 하나 둘 미쳐가는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돌기 시작하니까 자기 집안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왜 그러냐 싶어서 회의의 결론이 뭐냐? 교회 다녀서 그렇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김상임 집안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김마리아가 며느리가 혼자 교회를 나간다고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나가니까 못 나가게 하죠. 그래서 끝까지 나가니까 결국은 역시 또 패고 옛날 어른들 왜 그래? 때리고 뭐 못 나가게 하고 별짓 다 했어요. 머리 막 집어 뜯어버리고 뭐. 그런데 김마리아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끝까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낮에 밭에 가서 일하고 밥 차려주고 저녁만 되면 교회로 와가지고 지금처럼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겨울에 막 추운데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일하고 또 식사 차려주고 집안 살림하고 저녁만 되면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집안을 살린 거예요. 그 집안을. 여러분 핍박이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찌격찌격하고서 딴짓하고서 있는 거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죠. 핍박이 있으니까. 거꾸로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더 평안한 거예요. 더 평안하고 더 든든히 서가고 31절 봐요. 진짜 재밌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더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더 붙들고 성령의 위로를 더 붙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적당한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쟁터에서 가장 불안한 때가 언제냐? 총소리 날 때가 아니라 아무 소리 들리지 않을 때. 고요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그래서 교회도요. 너무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가장 긴장할 때예요. 핍박 가운데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 은혜를 간구하는 가정,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이 주를 경외함이 더 많아지고 성령의 위로를 붙들고 있고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되더라. 오늘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룻다에 갔어요. 룻다에 가가지고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애니야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다. 여기까지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수요성역 공부 때 할 때도 얘기했는데 혹시 지나다니다가 애니야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애니야의 집이나 뭐 애니야와 관련된 애니야라고 써 있으면 100% 장애인 시설이에요. 기독교에서 만든 애니야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있는 시설은요 100% 장애인 시설이에요. 장애인들을 중풍병자 걸린 애니야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애니야와 관련되면 장애인 시설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웠다. 뭐 이상한 거 없잖아요. 뭐 더 이상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중풍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의학이 발달해서도 중풍병이 심하면 못 일어나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를 주목하겠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 35절이 결론이에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주목받느냐? 주님이 주목받아요. 주님.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어디서나. 제자들이 귀한 일을 하고 사도들이 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들이 주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를 경외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나도 베드로는 사라져요. 그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베드로는 사라져요. 누구만 나타나느냐? 하나님만 나타나요. 하나님. 대단한 일을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만 나타나요. 새겨들어야 돼. 저부터가 새겨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만 드러나면 되느냐면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더라. 두 번째 36절을 보세요. 36절에 보시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여인 도르가라는 여인, 다비다라는 여인 이름이 두 가지예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래요. 그러니까 다비다,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평소에 뭐하고 살았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여인은 평소에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다. 이미 죽었어요. 병들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결론부터 볼까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죠. 여러분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았으니 애니야와 같은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보다도 훨씬 더한 거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주를 믿더라. 35절 봐요.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더라. 베드로를 보고도 아니고
베드로를 경배하더라도 아니고 그 애니야가 일어난 것을 보고 주께 돌아왔죠. 그런데 42절도 결론이 뭐냐?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경배하더라가 아니고 베드로를 따르더라가 아니라 주를 믿더라가 결론이에요. 결론. 사도행전의 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요 다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 오늘 애니야나 다비다나 모두 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베드로가 다 고쳤지만 베드로도 드러나지 않고 애니야나 다비다도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핍박 가운데도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고 고난이 있어도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살아있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우리 모든 교회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핍박이 있는 교회, 고난이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평안하였다, 든든히 서 간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위로만 붙들고 살았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엄청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냈던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들도 그런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오늘도 하루 동안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